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그 전에 어떤 이제 미국의 LA 쪽 할리우드 서쪽에 엉클 폴리라고 하는 이탈리안 샌드위치 가게가 있었대요. 이제 미국 사람들이 주로 먹는 식사가 샌드위치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약간 분식집이나 뭐 중국 음식집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어쨌든 이 한국 내에 중국 집들이 그러하는 것처럼 이 집도 음식 배달을 이제 시작하고 그걸 잘 준비해 왔었대요. 그래서 코로나 터지기 전에도 음식 배달을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하는 가게였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러던 중에 코로나가 터졌어요. 우한 바이러스가 이제 코로나19가 터졌는데 이 사태가 일어나고 아무도 가게에 오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엉클 폴리는 매장을 닫는 대신에 음식 배달을 늘리면서 계속 준비한 대로 걸어간 거죠. 근데 이 사람이 배달을 하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사람들이 식료품을 쇼핑하러 가는 것들을 무서워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주인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 우리 샌드위치 가게에 식자재를 대주는 사람이 있는데 물건 엄청 좋은데 그거 너무 좋은 물건인데 이걸 우리 손님들한테 배달해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샌드위치 가게가 졸지에 만들어진 음식뿐만 아니라 이 달걀, 채소, 빵 등과 같은 식료품들도 배달하기 시작한 겁니다. 신기한 건 비슷한 일이 계속되는 거예요. 이번에 옆에 있던 옷가게가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운 상황을 보게 되었습니다. 손님들 중에 옷가게에 들어오는 걸 굉장히 꺼려하고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거죠. 밥집이었던 엉클 폴리가 옆에 가게에 옷도 배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참에 동네에 있는 상점 제품들 중에 고객들이 원하는 것들을 다 배달을 늘려주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다들 지금 침체되고 어려워하고 이번 일로 말미암아 힘든데 이 가게는요 미리 잘 준비해서 이 위기를 잘 이기고 오히려 승리하고 이기게 되고 뭐 이렇게 되는 비즈니스로 성장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마지막 때가 맞아요. 예수님 오신 이후부터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마지막 때가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중에 마지막에는 큰 환란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넉넉히 있다가는 그 환란을 우리가 브레이크스루 할 수 없어요. 이 비즈니스 했던 가게가 코로나 오기 전에 미리 준비했던 것처럼 잘 준비해서 이 시간들을 잘 이겨내고 오히려 성장하고 이겨내고 돌파했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이 시간들을 잘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약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내가 너희한테 약속한 성령을 보내줄 거야. 그래서 그걸 위해 기도해라 해가지고 마가의 다락방에 약 120문도가 모여서 여러분 예수님 승천할 때 보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500명이 넘는 많은 무리가 봤다고 했어요. 그 약속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결국 남아있는 건 약 120명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기를 기도하고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했을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한 어떤 사건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알겠지만
사도행전 2장의 1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은 구약의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 말씀이 그대로 인용되면서 이것이 성취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 보면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까지 한번 볼까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자, 몇백 년 전에 이 말씀이 쓰여지고 그 후에 사도행전 2장에 이 말씀이 인용되면서 주의 성령이 임하신 것들이 이루어졌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볼까요? 본문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21절입니다. 똑같이 이야기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의 이 말씀들이 사실은 몇백 년 전에 요엘서 2장에 예언했던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정말 그 마지막 중에 마지막 때에 다 성취될 말씀이에요. 이루어질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에 완전히 이루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본문 19절 20절 보시겠습니까? 본문 19절 20절. 모든 만민에게 모든 육체에게 성령이 임하는 부흥이 와요. 마지막 때 반드시 그것이 옵니다. 근데 여러분 19절과 20절을 보면 사도행전 2장 때뿐만이 아니라 그때 부분적으로 성취된 것이 마지막 때에 완전히 성취될 거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보세요. 19절과 20절 보시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아멘. 주의 크고 영원한 날이 언제예요? 하나님 심판하시는 날,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아닌가요? 그 날에 이르기 전에 이런 막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고 이런 말씀들을 보면 여러분 하늘에서 기사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가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거 딱 요한계시록 말씀 같잖아요. 그죠? 마지막 때의 이야기 같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때에 모든 육체에게 주의 성령을 모든 만민에게 주의 성령을 부어주신다라고 약속하였어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임했던 어떤 지역적으로 임했던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성령의 임하심, 역사하심 이런 것들이 마지막 때 일어날 거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사도행전 2장에 부분적으로 성취됐다면 완전히 임하고 완전히 이루어지는 건 마지막 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주의 크고 영원하신 날 예수님 다시 오신 날이잖아요. 근데 이것은 전 세계적인 성령의 임하심과 부흥을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부흥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전 세계적으로 임하지만 모든 교회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신부로 준비된 교회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과 합하고 그냥 점점 여기가 교회인지 세상인지 알 수 없게 돼버린다면 월들리하게 변해간다면 다시 말해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지 않은 교회에 성령이 임하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전 세계적인 엄청난 성령의 임하심과 마지막 부흥, 마지막 추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텐데 근데 그거를 경험하는 교회는 아무 교회나 다 임하는 게 아니고요.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겠지만 거룩한 신부로 준비된 교회에게 임하신다는 겁니다. 마치 LA의 한 가게가 미리 배달을 잘 준비해서 위기가 왔고 어려움이 왔을 때 잘 돌파하는 것처럼 환난의 때가 오고 어려움의 때가 올 때 주의 신부로 잘 준비된 교회 가운데 주의 성령이 임하시고 그 모든 환난들을 브레이크스루하고 돌파해 나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 교회나 임하지 않아요. 세상과 합하고 배교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타협하는 교회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주 교묘하게 지금도 교회들이 점점 하나씩 넘어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금요일에도 잠깐 이야기 드렸는데요. 5월에 PCC 캐나다 장로교에 속한 교회들은 동성애 인정하고 사인하고 남을지 아니면 교회 놓고 나갈지를 결정해야 했습니다. 근데 저는 내심 좀 기대했거든요. 건물을 빼앗긴다 하더라도 그거 사인 안 하면 교단 나가겠다고 하면 건물을 놓고 나가야 되거든요. 교단의 건물, 교회 건물 뺏기는 거예요. 빚은 다 떠안고요. 그래도 그런 희생을 각오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교회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듣기로는 동부 쪽 교회들은 다 사인하고 남았다고 들었어요. 동성애 인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다 사인하고 남았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핑계 대는 거는 우리가 여기 남아서 쿠데타를 일으키겠다고 쉽게 이야기하면 그런 이야기인데요. 치러야 될 대가들이 있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길은 반드시 대가를 지불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의 길은 반드시 대가를 지불합니다. 물론 여러분 캐나다에도 미국 교단에 속한 장로교회도 있어요. 그러니까 PCC 말고 PCUSA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는 여러분 지금 미국 교회들과는 달리 여기 캐나다에 있는 교회들은 아직 사인해라 이야기 안 했을 뿐이지 미국 교회들은 사인하라고 했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거 안 했을 뿐이지 동성애 인정하고 통과시킨 거는 PCUSA도 매한가지입니다. 여러분. PCUSA도 무슨 선교 국자인가 보면 레즈비언이고 막 그러잖아요. 동성 결혼부터 해가지고 다 통과한 건 이미 옛날 일입니다. 여러분. 뭐가 크게 다르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육체에 임할 마지막 부흥의 성령은 전 세계에 임하지만 그러나 모든 교회에 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부로 준비된 교회에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언제쯤일까요? 정확한 시기는 사실 저도 잘 몰라요. 7년 평화조약이 이루어지기 전인지 그 후인지 마지막 3년 반에 대환란이 있기 전인지 뭐 언젠지 몰라요. 저는 시기 잘 몰라요 솔직히 여러분.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시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신부된 교회로 준비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주의 마지막 때에 성령이 임하시는 교회로 준비되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준비만 돼 있으면 언제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요. 어떤 환란이 있다 저떤 환란이 있다 환란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순교자의 영성으로 준비되어지면 환란이 있고 없고가 뭐가 중요하겠냐고요.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건 언제냐보다 우리가 거룩한 신부로 구별된 교회로 준비되는 게 중요한 건데 그러면 어떤 교회가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어서 주의 성령이 임하는 교회가 될까? 이거는요. 사도행전 2장에 나왔던 초대교회에 임하셨던 성령의 모습들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모습을 살펴보면 알 수 있고 역사적으로 세계 곳곳에 임했던 부흥의 어떤 형태들과 모습들을 우리가 조금 살펴보면 어떤 교회가 준비된 교회고 어떤 교회에 주의 성령께서 마지막 때 임하시겠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좀 예측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을 보는 관점은 우리 모두는 마지막 때의 대환란을 통과하고 주님을 만날 거라고 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든 육체에 임할 마지막 때의 성령의 임하심, 기름 부으심, 우리가 그 신부로 준비된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그럼 어떤 교회냐? 첫 번째로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입니다.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 여러분, 초대교회 보시면 우리가 지금 읽었던 사도행전 2장의 초대교회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2장 46절, 4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6절, 47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초대교회에 성령께서 임하셨어요. 근데 이 교회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대요. 음식을 나누고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또 하나님 찬미하고 서로 인커리지하고 이런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였다고 분명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에 성령이 임하셨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마음을 같이하고 모이기에 힘썼던 초대 교회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 보시겠습니까?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약속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25절에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날은 언젠가요? 언제예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요. 예수님 다시 오실 그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하자. 뭐 하라는 거예요? 모이기를 패하지 말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에 더욱 힘쓰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가까이 오면 올수록요. 여러분, 역사상 수많은 부흥들이 있었습니다. 성령의 임하심들이 도시적으로 지역적으로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나라도 있었잖아요. 뭔가요? 평양대부흥 있었잖아요. 1907년도에 평양대부흥, 성령의 어마어마한 역사하심으로 그 도시에 엄청난 리바이벌이 부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부흥들을 살펴보세요. 평양대부흥을 살펴보고 웨이즈 부흥을 살펴보고 여러 가지 역사상 있었던 부흥을 살펴보십시오. 모여서 예배할 때 성령님이 임하셨고 하나님의 부흥이 임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태가 속히 끝나고 어서 모여서 예배 드리도록 같이 기도합시다. 코로나 사태가 끝나면 우린 다시 모여서 예배를 드릴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게 이게 정상적인 구조는 아니에요, 여러분. 노멀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교회는 출발부터가 공동체였어요. 초대교회는 모인 무리였습니다. 헬라어 원어로 보면 에클레시아 단어를 써요, 교회를.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밖으로 불러 모으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밖으로 불러 뭐 했다고요? 모였다고요. 혼자 설교 들으면서 은혜 받을 수 있지만 그것이 교회를 대신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고 무서운 미혹입니다, 여러분. 방송 예배가 지속되면서 나 혼자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면 되겠다 하는 분들 계시죠? 주변에 그런 분들 계시죠?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문제는 뭐예요? 그렇게 예배가 하나씩 하나씩 작은 것부터 무너지는 거예요. 그냥 자다가 일어나서 예배 드려요. 그럼 문제가 뭐예요? 여러분, 예배가 무너지면 정확하게 옛사람으로 하나씩 하나씩 돌아가기 시작해요. 내가 죽일 죄인이구나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며 삶이 변화됐던 모습들이 내가 죽일 죄인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죽일 죄인으로 바뀌기 시작한다고요. 저 사람 문제고 옛사고 옛습관 하나씩 하나씩 무너집니다. 여러분, 꼭 이런 분들 이런 이야기하죠. 고린도후서 3장 16절에 우리가 하나님 성전이지 않냐, 내가 교회지 않냐, 내가 성전이지 않냐.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잘 보세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라는 말은 내가 성전이니까 교회가 필요 없다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 앞뒤를 가만히 보세요. 그 절만 쏙 빼서 이야기하지 말고, 여러분 여기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는 말은 그 뒤에 17절 18절 보세요.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여러분 17절 보니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당시 고린도 교회는 음란했습니다. 고린도라는 지방이 온갖 우상과 온갖 죄악의 온상이었습니다. 여기에 영향을 받아서요, 예배는 드리는데 나가서는 온갖 더러운 짓을 죄짓고 음란하고 온갖 짓을 다 짓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7절에 16절에 16절과 17절에 걸쳐서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신전 창기들과 놀아났습니다. 창기와 합하면 한 몸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 성전이니까 거룩해야 된다.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니까 너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성전이니까 교회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해석하면 성경을 완전히 잘못 해석해도 완전히 잘못 가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성전이니까 모이는 교회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면 이게 미혹에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0장에 다시 돌아가서 히브리서 10장에 25절에 그날이 언제라고요? 예수님 오시는 날이요. 10장 25절에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입니다. 예수님 재림이요. 그날이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질문 드려볼게요. 그 당시에도 모이기를 거부하고 예배드리자, 모이기에 힘쓰자 이거를 패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없었다라는 거예요? 있었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것이 결국 습관이 된 이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이지 않는 습관, 이게 익숙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게 정상적인 구조는 아니에요. 차선책입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줌이 됐건 구글 행아웃이 됐건 카카오톡 보이스 그룹콜이 됐건 뭐든지 여러분 모이세요. 현재로서는 이게 차선책이에요. 이 작은 단위의 교회가 잘 세워져야지 나아가 다 함께 모이는 교회가 건강하게 잘 세워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이기에 힘써야 됩니다. 그때 성령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코로나 제재가 서서히 풀릴 거라고 봐요. 지금 우리가 다 같이 모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도 이번 사태를 보면서 앞으로 얼마든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 합법적으로 정부가 교회 모임도 통제할 수 있게 되는 계기를 만들어 준 거예요. 저는 제 생각으로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교회라고 하는 거, 종교 행위라고 하는 거 굉장히 상위 권리라고 알고 있거든요.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근데 여러분 종교 집회나 이런 것들을 못하게 하고 모이지 못하게 하고 공원에는 수도 없이 몰려가는 게 이게 형평성에 맞는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제 상식으로는요. 우리도 안전거리 잘 지키고 마스크 쓰고 발열 체크하면서 잘 지켜나가면 코로나 퍼질 이유는 없거든요. 근데 공원에서는 안전거리도 지금 안 지켜지면서 수도 없이 몰리게 해놓고 나면서 제 상식으로 야 교회들 니네 안전수칙 정말 잘 지켜라. 그렇게 하면 교회 너희가 모일지 말지 너희가 알아서 해라. 선택해라. 이게 제가 봤을 때 정상 아닌가요? 이게 제 생각으로는 이게 더 리즈너블한 것 같거든요. 여러분 물론 이번은 아니지만 마지막 환란의 때는 모이면 죽이겠다고 하고 그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게 불법이 될 수 있는 때가 올 수 있어요. 수많은 박해와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여러분 그때는요. 죽기를 각오하고 모일 거예요. 모여서 예배할 겁니다. 초대교인들처럼 지금 북한의 성도들처럼 모여서 예배하며 주님 오심을 사모할 거예요.
교회 건물 때려 부시고 모일 데 없으면 여러분 광야에 가서라도 모일 겁니다. 광야에 가서라도 굴에 가서라도 예배 드릴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사태가 좀 달라요. 코로나로 여러분 세상 멸망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때가 아니에요. 그래서 비록 차선책으로 한계가 있지만 줌이든 구글 행아웃이든 카카오 그룹톡이든 그룹콜이든 모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솔직히 저도 이게 싫어요. 별로 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지금부터 싫어도 어려워도 작은 것부터 모이기에 힘쓰는 거예요. 여러분 맞아요. 비대면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정상적인 구조는 아닙니다. 그러나 모이기에 힘쓸 필요는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며 마지막 환란을 믿음으로 잘 통과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 위해서 성령의 도우심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성령님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어떤 교회에 임하신다고요?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에 임하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 어떤 교회에 성령님이 임하시나? 회개와 거룩에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역사상 많은 지역적인 도시적인 부흥들이 있었습니다. 미국, 캐나다, 영국, 한국 뭐 등등 많이 있었습니다. 참 많은 성령의 임하심과 역사와 부흥 운동들이 있었습니다. 여기 토론토에는요, 토론토 블레싱이라고 그런 리바이벌 부흥이 있었대요. 그런 성령 운동이 있었고, 미국에도 아주사 부흥, 펜사콜라 부흥, 뉴욕을 중심으로 한 3차 대각성 운동 등, 영국에는 웨일즈 대부흥 등등 많이 있었습니다. 한국에는요, 평양 대부흥 있었죠. 놀라운 성령의 역사하심이었습니다. 성경의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부흥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부흥을 가만히 살펴보면서 좀 구분을 지어봤어요. 제 나름대로 그냥 좀 정리해봤을 때 여기 토론토 블레싱 같은 거를 포함해서 한쪽에서는요, 성령의 임하심과 부흥은 하나님의 사랑만을 강조하는 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강조돼서 지친 목회자들, 난 목회 더 이상 못하겠다, 이런 사람들이 막 회복되고, 또 심지어 많은 이적과 기적 같은 치유와 역사가 있었어요. 없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있었습니다. 동시에 마귀도 막 역사해가지고 흔들어 놓고 막 이런 일들도 동시에 많은 곳에서 같이 있었습니다. 방해했죠. 폐단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또 한쪽에 보면요, 평양 대부흥과 같은 이것을 비롯하여 한쪽에 또 다른 축의 부흥은 회개와 거룩을 강조하는 운동이었습니다. 여러분, 회개와 거룩을 강조한 이쪽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어요.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나 무게의 중심축이, 어떤 강조점이, 포커스가 회개와 거룩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 두 흐름의 공통점을 굳이 뽑으라면 하나님의 역사와 일하심이 있었다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열매를 보아 그들을 안다고. 지금 몇십 년, 많게는 뭐 100년 넘게, 아무튼 여러 이런 시간들이 흘렀어요. 그런 부흥들이, 지역적인 부흥이 있은지. 그러니까 열매들을 좀 어느 정도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지금 구별되어지는 특징이 뭐냐면,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의 사랑만 강조했던 한 축의 부흥들은요, 좀 결과들이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간 것도 많아요. 변질되거나 타락하거나.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게 아닌데 그걸 어떻게 호도하고 오해돼서 변질됐냐면, 하나님 사랑이니까 뭐 죄 지어도 하나님 우리 사랑하신다고, 아무 죄 짓고 이런 죄 짓고 저런 것들 다 죄 지어도 하나님 사랑이시니까 우리를 사랑이시니까 괜찮다고. 이렇게 변질되고 이렇게 잘못되고 목회자들 가운데 타락하는 일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벌어졌어요. 그렇게 변질되는 쪽으로 갔던 경우들이 적잖게 많이 있습니다. 그에 비해 여러분, 회개와 거룩을 강조한 쪽의 부흥들은요, 그나마 바로 걸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그런 쪽에 박병 목사님 설교도 듣고 박한수 목사님 설교도 듣고 우리가 그 길을 향해서 여기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깨달은 게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쪽으로 치우친 부흥의 흐름은 결국
타락과 결국엔 영적인 쇄신과 거룩함과 회개를 잃어버리고 방종으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집중해야 될 성령의 임하심은 뭘까요? 결론 딱 쓰잖아요. 뭔가요? 회개와 거룩에 집중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그래야지 건강하게 바르게 좀 잘 갈 수 있어요. 여러분, 회개와 거룩, 이것이 바로 우리를 마지막 때의 거룩한 신부로 준비시키는 성령의 임하심과 도우심을 경험하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우리가 순교자의 영성을 갖지 않으면 마지막 이 대환란을 견디기가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은 것부터 훈련하는 거예요. 십자가 교회가 왜 존재합니까? 그 순교의 믿음을 가진 거룩한 신부들로 준비되기 위해서입니다. 무엇에 집중해야 됩니까? 모이기에 힘써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뭔가요? 회개와 거룩에 집중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에게 마지막 때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 역사하심으로 우리 안에 부흥을 경험하며 환난을 통과할 이것을 브레이크스루할 믿음으로 우리가 준비될 줄 믿습니다. 한 이야기 드리고 말씀을 좀 마치죠. 제가 예전에 처음 단기 선교 갔던 곳이 터키였어요. 아시다시피 터키는 97%가 무슬림입니다. 근데 거기에 3주 동안 갔는데 short mission trip 3주 정도 갔는데요. 2주 정도는 전도 여행 다니면서 어느 집에 다른 집에 머물면서 그 집에 대접받고 섬기고 복음 전하고 이런 거 하고, 한 주는 아시다시피 터키의 이 소아시아 7교회도 그렇고 어떻게 볼까요? 기독교 문화 유적 같은 곳들 있잖아요. 쉽게 이야기하면 한 주는 그곳을 같이 다니면서 사도 바울이 지나다녔던 광야도, 저희는 물론 버스를 타고 다녔지만, 야, 이곳을 바울이 가죽신 같은 거, 샌들 같은 거 신고 다니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 또 기념 교회들도 방문해보고, 뭐 이렇게 한 주는 그렇게 다녔어요. 그러던 중에 제가 데린쿠유라는 곳을 가게 됐어요. 지금은 관광지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카타콤 같은 데예요. 지하교회 같은데, 지하에 사람들 살았던 곳. 거기 이제 얼마나 복잡하냐면 관광할 수 있는 일부만 딱 열어놓고 다른 건 다 막아놨어요. 왜냐하면 들어가면 길 잃어버리고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그만큼 복잡하게 지하에 이렇게 파놓고 길을 내놨어요. 여러 가지 갈래로. 일부만 딱 허용해서 거기만 오픈해놓고 다 닫혀 있거든요. 근데 거기 들어갔는데 어느 한 장소에 이런 텅 빈 공간에 들어갔는데요. 거기 정면에 이 다 흙이잖아요. 여기에 십자가 문양이 딱 있더라고요. 한켠에 보니까. 안내해 주신 선교사님이 여기가 이 초대 교인들이 당시에 이 사람들이 모여서 채플실이었다, 예배드리는 곳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듣고 그 십자가 문양을 가만히 바라보면서 제 가슴이 뭉클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여러분,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기서 모여서 예배드렸던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이 지하에 이 공간에 같이 움켜 앉아서 떡을 떼며, 지금 당시에 로마에 엄청난 박해와 핍박이 있었잖아요. 예수 믿으면 잡혀 죽었잖아요. 모든 권리와 기득권을 다 빼앗겼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걸리면 죽는데도 여기 모여가지고 예배드렸던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이걸 제가 생각하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기도하는데 막 그 십자가 문양이 막 빛이 나는 것 같더라고요. 뭔가. 그래서 막 울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내가 이들의 마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뭐 그러는데 그들을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그렇게 제가 눈물이 많이 났던 것 같습니다. 이들의 모습은 어땠을까? 잡히면 죽인다고 해도 여기 함께 모여 예배했구나. 주님 오실 날들을 바라보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습관과 같이 아니하고 함께 모여 회개하고 함께 모여 격려하고 함께 모여 사랑하고. 여러분, 초대 교회는요 건물은 없다시피 했어요. 지금 기념교회들 전 그거 사실 아니라고 봅니다. 진짜는 아니라고 봐요. 그 지역에 있었겠지만 교회 건물은 없다시피 했습니다. 그러나 살아 있었습니다.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사랑하고 뜨겁게 복음을 나누는 공동체였습니다. 제가 터키 어느 한 지역의 교회를 방문하게 됐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 지역에 교회가 있다라는 게. 온통 무슬림인데. 근데 여러분, 그 교회 입구에 보니까요, 입구 문에 보니까 그 쇠로 된 그 문에 총자국들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많이 총자국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거기 들어가서 그냥 앉기만 해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앉아서 기도하는데 막 꺼이 눈물이 나더라고요. 왜요? 비록 그 교회는 인원이 많지 않았어요. 많지 않은 인원이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교회였습니다. 회개의 눈물이 있었고 주의 오심을 기다리며 모이기에 힘쓰며 복음을 나누는 공동체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 단기 선교한 곳이 터키였어요. 복음을 마음껏 전할 수 없는 곳이죠. 가면서도 좀 한켠에 속상했어요. 내가 왜 여기 가야 되냐고. 이왕 선교할까면 마음껏 복음 전할 수 있고 많은 열매를 볼 수 있는 그런 곳으로 가는 게 좋지 않겠냐고. 가시적으로 좀 뭔가 많이 볼 수 있는 이런 나라들 가면 좋지. 왜 하필 터키냐고. 필리핀도 뭐 중국도 이보다는 낫겠다고. 97%가 무슬림인 이 국가로 내가 왜 굳이 여기를 가야 되냐. 전도 많이 하고 많은 사람들 예수 믿게 되는 걸 볼 수 있는 그런 데 갔으면 좋겠는데 왜 여기냐고 막 그랬거든요, 그때. 근데 여러분, 이제는 알아요. 왜 거기 갔다 왔는지, 왜 그곳으로 보내셨는지. 주님은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중요한 거는 가시적으로 몇 명 모였느냐, 눈에 보이는 그런 게 아니라 안 보이는 거더라고요. 화려한 교회 건물과 수많은 성도가 아니라 보잘것없는 교회 건물이라고 해도 복음의 흔적이 남아있는 교회, 복음의 생명이 살아있는 성도, 이 마지막 때의 그 초대교회를 우리가 지향해야겠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십자가 교회가 그런 초대교회 같은 복음의 흔적이 살아있는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의 임하심과 역사하심이 가득하여 모든 환난들을 이겨내고 통과하며 승리하는 그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데링쿠유 지하에 있던 그 교회, 터키 한 지역에 방문했던 문입구에 총적이 많았던 그 교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이기에 힘쓰고 회개와 거룩을 향해 몸부림으로 주의 오심을 사모했던 그 교회, 우리 교회가 그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시간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를 막을 수 아멘 아멘. 우리 교회는 이 땅에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 다시 한번 쟁합시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다시 오심을 사모하며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시간 마지막 때의 마지막 성령의 임하심 그 마지막 주수를 기억하며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와 거룩을 쫓아 하나님 모에게 힘쓰며 그 초대교회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준비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터키에 있었던 데링크유 하나님 그 교회 같았던 모습으로 우리가 준비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 문 앞에 수많은 총자국이 있었던 그 교회의 모습으로 하나님 우리가 준비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운이 있고 살아있는 교회 하나님 마지막 때에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어지는 그 교회로 준비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사랑으로 사역하. 교회는 생명입니다.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주여 이 시간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하나님 우리 안에 이 시간 우리에게 영을 부으시고 거룩을 추하게 하시고 하나님 모이게 힘쓰는 믿음의 교회되게 하나님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는 교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다같이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 데링크의 지하에 있던 교회는 공간이 크지도 않았고 흙먼지 날리는 초라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로마가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인다고 해도 주의 오실 날들을 바라보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 같지 아니하고 함께 모여 회개하며 함께 모여 격려하며 함께 모여 사랑하며 나아가는 살아있는 공동체였습니다. 주님, 우리 십자가교회가 그 초대교회처럼 신부단장한 준비된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화려한 건물, 수많은 성도가 아니라 보잘것없는 교회 건물에 모인다 할지라도 복음의 흔적이 남아있는 교회 되게 하시고 복음의 생명이 살아있는 십자가 교회 또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회개와 거룩에 집중하여 마지막 때에
주의 성령의 임하심을 경험하는 그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나아가 하나님 마지막 환란의 때를 브레이크스루하고 통과하고 이겨내며 예수님 다시 오심을 우리가 영광 중에 경험하는 그 은혜의 주인공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귀한 예물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예물 수있는 곳곳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것에 잘 사용되어지고 흘려가며 죽음과 같았던 것들이 솟게 되고 일어나고 변화되며 새롭게 되는 십자가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내주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초대교회 때 성령이 임하셨던 것처럼 오늘날의 마지막 때에 주의 성령이 임하심을 되기로 준비되어져 결단하는 십자가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